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30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안식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것을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노예 무슨 뜻입니까? 노예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한 노예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지 못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게 있으면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피라미드, 어떤 국고성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저런 것들을 가지면 좋은 것이구나. 그것들을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얻거나 가지려고 할 때 그냥으로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된 노동, 어려운 힘든 일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일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남들이 따라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일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좋은 게 뭐가 뭔지 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가는 곳으로 그게 따라서 나도 있으면 좋겠거니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고되게 일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피라미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저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일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수고가 노력해도 절대 거두고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저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저걸 무엇이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불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조금 더 가져야 되나?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한 5만 원 받았으면 한 10만 원 받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20만 원 받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2년을 일하고 4년을 일하고 10년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항상 이런 것들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져지지도 못하고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명령이나 법에 스스로 복종하여서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져야, 있어야. 그러니까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들은 한 번도 쉰 적도 없었고 안식한 적도 없었고 편안하게 쉰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뭐죠? 말 그대로 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말 여기 말씀으로는 쉬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안식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쉬는 게 뭔지 몰랐던 거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거나 원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물해 주시고 이걸 받게 되니까 그들이 비로소 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2021년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하는 말, 그래서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마음은 좀 더 좋아졌나요?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매년 살아가요. 그럼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가 이게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면 점점 뭔가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뭔가 안정감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고민을 올해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요맘때 우리가 무슨 고민했을까요?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나?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돼요. 심심치 않게 듣게 돼요. 뉴스를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어디가 잘 안 된대, 힘든 일을 겪었대, 어떻게 힘들었대. 그럼 이게 진짜 남의 일 같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어쩌면 나도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조금 더 여미게 되고요. 손소독도 한번 더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밤에 잘 때 문을 열어놓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서 문을 더 꽁꽁 닫고 열심히 청소하는. 근데 문제는 그만큼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도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식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일이 월요일이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그 월요일을 우리가 삶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이라는 그 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과 불만 속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 깊게 이렇게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바로 그 안식이었군요. 뭔가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요. 걱정과 근심이 좀 사라지고 정말 예배할 때만이라도 집에 가스불을 켜놨는지, 그렇죠? 불은 끄고 놨는지, 또 내일 월요일 출근할 때 길은 막히지 않을지, 어떤 상사로부터 힘든 일을 듣지는 않을지, 시험은 결과는 잘 나올지, 이런 걱정과 염려에서 다 벗어나서 좀 정말 안식이라는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요. 우리가 강단을 준비합니다. 얼만큼 차려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이런 걱정도 해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외국 관광지 소식을 들어보면 조금씩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지를 찾는 이유가 뭘까? 결국 쉬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하는 거. 자, 그런 상황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지만 똑같은 추수감사주일, 똑같은 해를 보낼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문제로부터, 그런 불안으로부터, 그런 불만으로부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 그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급하게 나왔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서 정말 뭐 대자로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겉옷만 챙겨서 후다다닥 나왔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게다가 광해를 지나갑니다. 딱 보니까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당장에 우리 가운데 궁핍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에게 뭐예요? 메추라기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에게 뭔가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계속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고 있다는 거죠. 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 있어 라고 꺼내주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느끼는 어떤 불안, 어떤 불만, 이것 가운데 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셔야죠.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부자신가 봐요. 궁핍한 거 있어요. 가난한 거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내면 그걸 아멘으로 받으래요. 그렇게 될 줄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야 진짜네 라고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목이 마른데 딴 거 마시면 떡 많이 먹으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배가 고프면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뭐예요? 너에게 메추라기를 줄 것이고 만나를 줄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안식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를 아시기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저희가 지나왔잖아요. 교회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면일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라든가 이게 많이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뭐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작고 연약한 교회들은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이야기를 우리 노예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교회다 똑같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잡고 기도의 말씀을 잡는 거죠. 하나님 필요한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했죠. 그래서 작년에 2년 동안 코로나를 지켰고 저희가 한 6개월, 많게 한 8개월 정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헌금을 꾸준하게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은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보다니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다니 이건 낯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교회는 찰랑찰랑 문이 넘치게 됩니다. 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물질적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고 있어야 될 것은 안다. 아마 우리 옥토교회 이 광고에 나오는 이 재정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주셨을까요? 물론 사랑하니까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셨죠. 근데 왜 주셨을까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그 방법으로 뭘 준대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잊어버리신 눈빛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출애굽기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건데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침엔 떡 먹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추라기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시편의 기자들과 신앙인들은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실이 뭐고 신실이 뭡니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가 이루신다. 그가 행하셨다면 완성하시다. 그가 처음이었다면 그가 나중이시다. 모든 것을 그분께서 이루시는 성실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떨까요? 인간들의 성실하네. 참 자네 성실해요. 신실하고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의 신실함과 성실함은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생기면 흔들려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흔들려요. 변덕스럽습니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마음은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벤트나 상황이 생기면 못하겠네가 먼저 떠올라요. 이걸 다른 말로 이유를 댄다, 핑계를 댄다, 변덕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성실함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성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 성실이 뭔지 신실함이 뭔지 너에게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마음을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을 하면 지켜야죠. 안 지키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맞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셨다면 지키십시오. 그게 성실 아니겠습니까? 내게 보내셨다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애쓰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추수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시라고 성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뜻은 뭐냐면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이름 말고 사람 이름 말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왜 잘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줘야 돼 이거잖아요. 사실은 받을 거 주는 거죠.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어서 다 뭔가 명예를 쫓거나 만족을 쫓거나 인정해 주기를 원하거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뭔가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잘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대가가 있어요. 그냥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조금 더 들어가면 왜 그런 대가를 자꾸 바라는 걸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결핍의 상태, 뭔가 늘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걸 막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명예를 쫓고 부를 쫓고 인정을 쫓고 칭찬을 쫓느냐? 그런 게 결핍돼 있어요. 만족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막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냐?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마치 부모님들과 마치 아무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배부른 게 좋아. 네가 웃으니까 좋아. 너가 행복하니까 좋아. 그래서 난 너에게 퍼주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쓸 때는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반드시 뭐 줄 건데요? 밥 줄 건가요? 떡 줄 건가요? 나 뭐 시킬 건가요? 이런 걸로 나왔지 그냥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은혜구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무엇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구나.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우리도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난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내가 뭐 원망하기만 했지 달라고 때만 썼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했나 방청소를 했나 아니면 착한 선지를 했나 봉사를 했나 아니면 책임을 다했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은혜는 그의 풍성하심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1년 우리가 살았어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적도 약속을 잘 지킨 것도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하게 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줄게.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가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은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시란다. 신실하심,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추수감사주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다시 얼굴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2020년 온라인으로 할 때는 생각나지 않다가 2021년 다시 얼굴 보고 은혜를 무엇인지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의 성실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런 것들을 얻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을 보여주시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실을 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다. 너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인정, 칭찬, 남들이 그게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또는 애굽을 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요. 쉬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안식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불안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의 것들은 그런 거예요.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냐? 그 불안함과 부족함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그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주신 만족을 내가 경험하여서 내가 그 만족을 경험하면 이것을 안식한다고 얘기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불안을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잘할까?
우리 아이들을 잘할까? 우리 자녀들 잘 클까? 이 잘 될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것으로 만족을 할까? 우리 아이가 좀 잘 돼서 그것을 만족할까? 삶이 잘 돼서 만족할까? 그것으로 만족을 채우면 한도 끝도 없어서 계속 불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두어야 될 수확은 무엇이냐면 이런 물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한 그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초실, 수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동문 우리가 읽었는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게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제일 좋은 거 뭐죠? 성령 주신다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충만해야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면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 뷰티풀, 뷰티, 할렐루야. 이게 왜 나오냐면 충만하니까 막 잔이 막 넘치니까 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심과 염려가 나오면 아무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심지어는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군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군요. 하나님의 다 때가 있군요.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다 그런 때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은 그 완전한 상태로 우리 인도하시겠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전부이시군요. 알면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2021년도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다 하신 거예요. 수수감사절 달 얼만큼 헌금을 해야 되나, 뭐 사과를 드려야 되나, 포도를 드려야 되나, 귤을 드려야 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게 바로 은혜였군요를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수확, 첫 번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과 그가 하셨군요를 알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대가와 조건을 바라지 아니고 그냥 막 부어주셨군요. 이게 은혜이군요를 깨닫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안식의 선물들을 받으시는 우리 추수감사주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라. 그건 다 이방들이나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내가 다 준다. 그러니 너희는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그 상황 다 알거든요. 근데 나와서 뭐냐면 찬양하세요. 힘든 상황이 있는 분이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도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두를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를 지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푸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머리가 더 자라지 않는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맡겨버리면 그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볼려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것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영광 발견케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